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4-5번 정도 다니엘을 하면서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림절 따라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고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0년 동안 아수르가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게 되죠. 바벨론은 애국과 남쪽의 애국과 전쟁을 벌여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중동 지역의 패자가 되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파악을 못한 남유다가 친애국 정책을 쓰고 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의 성들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킴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에 뒤에서 인질들을 사로잡아가게 되죠. 정말 귀한 인질들을 사로잡아가는데 남유다에서만 그렇게 인질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식민지에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1장 3절 4절을 보면 이 인질들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죠. 첫째, 왕족이나 귀족처럼 혈통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월등히 또 뛰어나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지적인 능력 또한 뛰어나야 합니다. 다섯째, 공부하는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왕과 왕실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몸가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왕실의 법도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바벨론에서 가르치던 모든 학문을 습득하여서 월등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남유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질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창시 개명하게 되고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그렇게 이름을 개칭하게 되죠.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 각지에서 붙잡아온 최고의 인질들에게 정말 바벨론에서 대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또한 가장 좋은 침실과 거주지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 땅 위에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인질들,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에다가 가만히 놔두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서 바벨론화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식으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이 이 땅 위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통치 이념을 삼았던 것이죠.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대영 제국도 역시 똑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일본화시키는데 앞장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에서 잡아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가장 좋은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바벨론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을 최고로 생각하고 무조건 바벨론에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러한 바벨론화 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바벨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바벨론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가 바벨론에 인질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 주제에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왕의 한마디에 그들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인데 그 음식이 뭐 나를 더럽힐 만큼 그렇게 오염되고 지저분한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또 사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대부분 먼저 바벨론 신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음식인 거죠. 이게 먼저 제사 음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먹는 음식들 중에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들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편리함, 세상이 제공해주는 풍성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화 교육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하고
아무리 우리를 설득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을 관철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요.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바르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이 좋은 게 다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면 안 돼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서 살아가들 어떠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옳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거절해야 돼요. 뭐 그까짓 음식 하나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그까짓 뭐 절 한 번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 때 목사님들이 신사에 가서 다 절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조차도 양보하며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은 얕잡아봐요. 깔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이야, 이 사람 융통성이 있어,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칭찬하죠. 그죠? 우리 임명절 앞에서는. 그런데요, 딱 뒤돌아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별 볼 일이 없네, 똑같네,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왜 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가 나도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거센 세파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황관장님, 제가 뜻을 정한 바가 있어서 왕께서 하사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황관장은요, 처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눈여겨봤어요. 왜냐하면 뛰어났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은 귀히 여기고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정말 곤란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는 우리 출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한다. 지금 황관장이 할 말이 뭐냐면 네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먹어서 난리인데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겠다고? 네가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그거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볼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죽어. 내 목이 날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만 날아가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관장이 제대로 못하면, 관리를 못하면 황관장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 가족들, 부족까지 멸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이야기가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자 이렇게 벌쩍벌쩍 뛰는 황관장을 다니엘이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나서서 하네. 그래서 다니엘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열흘입니다. 딱 10일입니다. 10일간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채소는 금지하신 게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동물들 중에서나 생선들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들이 많지만 채소 중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이 있나요? 버섯 먹지 말라고 한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있나요? 치커리 먹지 말라고 상추 먹지 말라는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예, 채소 중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해달라. 딱 10일 동안. 황관장이 들어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이들을 다 그렇게 먹이고 가르쳐서 왕 앞에 세워야 되는데 딱 10일이니까 이 정도는 황관장의 재량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열흘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성경은 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웠다. 더 살이 윤택했다.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지 육림을 먹어서 개기름이 좔좔좔 흐르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광채가 얼굴에 났다. 그래요.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채식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 본문 1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벌어진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일어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야기를 따라 쭉 읽어나가면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씩 장치를 해놓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 2절에서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어요. 당장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혔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9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려가서 우리 본문 17절에서 역시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 모든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나아갔다고 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가다가 바울이 소아시로 나가 다 막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복음을 전하기 나가는 길마다 다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지중해를 가고 유럽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여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익한 종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감동이 있고,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정말 귀에 못이 닳도록 들어가지고 제가 잊어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문경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문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화밭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귀한 딸입니다. 이 딸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딸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딸이 마음씨도 착해, 성실해,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나가는 거. 교회만 안 나가면 만족자리 딸인데 꼭 교회 나가니까 주일마다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못 나가도록 토요일마다 일을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도 이 딸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요. 방문을 잠궈놔도 교회를 나가고, 머리를 깎아도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딸에게 이야기했죠. 내일은 저 목화밭에 목화를 다 뽑아야 되니까 절대 어디 가지 마라. 만약에 교회 나갔다 다리 몽둥이를 꾼지는 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잠겼더니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딸의 방문을 열었더니 딸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발대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참고로 2년이 일을 안 하고 또 교회를 가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2년이 다른 몽둥이를 붙이는 거지. 다시는 교회를 못 가게 할 테다.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쩌렁쩌렁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난리를 벌이다가 아빠가 이제 목화를 뽑기 목화밭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화밭에 목화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어서 목화가 다 목화들이 뽑히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멍하니 보니까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화밭은요, 남자 장정 3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분량이 지금 다 뽑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뽑았을까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지. 딸이 뽑았겠죠. 그죠? 맞아요. 딸이 뽑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가 막혀서 그 목간을 가만히 바라보고 아빠의 눈이 낯설고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그 목간 때마다 선명한 핏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딸이 어젯밤 보름달이 떴는데 그 밤에 나와서 그 여린 손으로 장갑도 끼지 않고 목화들을 다 뽑고 혼자서 교회를 해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 생치가 나고 목화들마다 선명한 핏자국이 나요. 목화들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딸의 손에 피가 맺히게 한 거냐? 뭐냐? 내가 한번 찾아가보자. 내가 찾아가서 그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양동계와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